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억압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억압에서 자유로 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전도서 말씀의 연결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지난주에는 개역개정 4판으로 읽었으나 오늘은 공동번역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억압하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감싸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성 입구에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미 여리고성 전역 가운데 소문이 났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자 거린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로 나오는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지 이 사람의 눈만 뜨고 딱 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나 종교적인 틀에 의해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렇기에 이 자체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볼 삭개오 사건에 관한 예고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볼 수 없는 시대의 눈을 밝히고 억압에서 자유로의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이러한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한 무엇을 희망하게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포커스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적을 목격한 이들이 삭개오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대중들의 희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중간 보스급의 몬스터 정도 되는 자였겠죠.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죄인과 세리를 함께 묶어서 여길 정도로 세리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였죠. 그와 함께 밥을 먹거나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하는 지위였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된 이유는 로마가 하는 세금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하던 세금 체계가 징세 도급제였대요. 이게 뭐냐면 로마가 세금을 거둘 권리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 시민들이라면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거죠. 여기서 한 명을 뽑아서 만약에 지성이를 이제 세금, 이거 너무 네거티브한 예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어요. 소나람을 만약에 로마에서 뽑은 거죠. 세금 낼 거를 담당하는 자로 소나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거둘 세금을 말해주는 거죠. 누구한테만 말해주죠? 저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는 규칙은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관계가 좋은 지체들에게는 세금 1년에 한 500원씩만 내세요. 그리고 제가 좀 불편해요. 그럼 어느 순간 제 눈앞에 벗어나면 이번에 세금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한 2,5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한 부조리와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게 되는 불편한 체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의 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분명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기득권이었죠. 이런 그가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키도 작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을 뚫고 그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그에게 작은 키와 더불어 그 함께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분명 걸림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 맹인과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삭개오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절에서 나타나는 뜻은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나가서 그 앞에 섰더라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가 사람들이 달려가는 삭개오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달려간 곳은 어디였죠? 돌 무화과 나무 앞 그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정가씨 목사님이 누가 오신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달려가셔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나무에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정가씨 목사님은 사실은 모두가 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터드리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당시에는 굉장히 우거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그 나무에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동의되지 않는 건, 그렇다면 뭐하러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그죠? 뭐하러 달려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겠어요?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죠?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자기가 직접 보기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군중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자신을 막는 가장 큰 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에게는 삭개오는 좀 얘는 있으면 좀 불편한데 그래도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자였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삭개오와 이 당시에 있는 여리고인들, 그리고 세리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라에 삭개오는 없어야 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은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삭개오 같은 세리의 장은 더더욱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분명 대립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립됩니다. 대립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세상 나라는 권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죠. 바리새인이 얻는 자기 확인의 방법은 무엇이죠? 이 모든 사람들, 나는 이 세리와 다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가 감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함으로 얻는 자기 확인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는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분명히 대조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별로 인정되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이 확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서도, 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바깥에 있는, 혹은 저기 발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어떤 외국인 분들이라면 그와 나는 함께, 그와 나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콕콕콕 찝어보면 그가 예수님 믿나? 부터 우리는 체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니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는 이 질서를, 이 규칙을 세움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누구든지 끌어안고 그 끌어안으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나를 포기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나라이죠.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를 잘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은 조금 낯설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을 요한 사도는 대조합니다. 죽이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행하지 않더라도 나의 인식 안에서 누구를 배제하는 건 죽이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인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배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근거가 될 때 이것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규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좋은 직장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좋은 집안의 형편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와 함께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규칙이 올바른 듯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 규칙이 진정한 기준이 되는가 질문하고 점검하면 할수록 인간이 가진 규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는 죽이는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사랑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죠. 17절에서 요한 사도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라는 두려움, 혹은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갑자기 사표를 써야 되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거나, 혹은 내가 관계에 큰 트러블을 겪게 된다거나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배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좀 버리면 분명히 그도 나를 버리실 거라는 것.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먼저 그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뭔가 백색 옷을 입고 무서운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를 들고 이 기준에 합하면 오케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질서의 틀 안에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사실은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기준이 뭐예요? 질서가 뭐예요? 라고 묻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말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려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킵니다. 용서를 말할 때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려도 괜찮다는 것, 이해와 관용을 이야기하면 무질서와 혼돈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는 규정하는 근거와 질서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껏 무책임해지고 마음껏 게을러지고 마음껏 부끄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책임감 있게 되죠. 더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 또한 그러한 도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가진 담대함의 원인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 봐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 못하겠다 이건 이름을 말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리장은 당시에 좀 직급이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정도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버전으로 만들면 삭개오 씨 거기 너무 불편하게 있으지 말고 잠깐 내려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죠. 분명히 기대하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실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을까요? 삭개오야,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죄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어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너가 너가 잘못한 거 다 이렇게 갚고 그동안 잘못한 거 더 많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은 바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백성들의 기대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저 오늘 당신 집에서 함께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라는 그 말은 내가 죄인과 같이 지내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죄인과 함께 지낸다면 그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함께 지냈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더럽고 사회에서 배제받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니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6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가 15장 24절에서 이제 탕자가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즐거워한다고 표현한 그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누가는 바로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18장에서 맹인을 고치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군거리게 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찬양한 이유를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게 신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서커스 같은 나라였던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무대가 관객을 침해하지 않는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왜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쟤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쟤는 치유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한 나라였던 거죠. 그들이 알고 그들이 기대하는 종교는 배제하는 힘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으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겁한 것이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보래요, 저 사람 보세요, 저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가난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 것,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예수는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죠. 사랑해서 섬겨서 순종해서 죽이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궁극적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죽어버린 자가 이 나라에서 궁극적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팔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듯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쓰여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문법은,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원문의 문법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습관적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다라고 쓰인 디도미라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고 쓰였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문맥으로 그게 맞으니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삭개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이게 회심의 결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그렇게 보려고 해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삭개오가 여태껏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럼 여기서 누가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의 포커스는 어떻게 향하게 되죠? 근데 너무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보는 성경은 너무 낯서니까 라고 여기는 지체들이 있을까봐 이 근거를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3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전파하죠.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중에 세리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그러면 분명 여기에 반응한 세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 주류 담론은 아니지만 여기에 반응한 자 중 한 명이 삭개오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어깨를 한번 터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에게, 일반인이 아닌 세리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가 삭개오였죠. 그리고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되나요? 누가 구분 지은 거죠?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구분 지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삭개오에게 너 죄인이니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 우리 청년 공동체에 어떤 범죄자가 성범죄자가, 그의 신상이 다 공개된 자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성범죄자래. 수군.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는 굉장히 불편한 침묵을 하고, 그 중에 한 15% 정도는 찾아오겠죠. 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장에 들어갈 또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는 회심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부정했던 과거에서 떠났어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자기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길 원하죠. 그렇죠? 그가 변화되질 않길 원해요. 그는 나와 다르길 원해요. 그에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과 다르길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기에 적합하다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대다수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자였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들 등쳐먹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당장 제 집에 먹을 것이 쌀 한 두어 줌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집 가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굶어 죽게 생긴 저희에게 세금을 내라고 삭개오가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던 쌀 이 두 주머니를 가지고 갑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조금씩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자꾸 돌려줘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냥 부과된 대로만 쌀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삭개오가 가져간 그 두 주먹의 쌀 때문에 저의 자녀가 죽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면 삭개오가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는 나에게 이웃이 되고, 그와 나는 나와 그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가 억압한 내가 아니라, 삭개오가 세금을 뺏어간 내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누가 잃어버린 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계를 만들었냐는 것이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쉬이 우리의 도덕주의가, 우리가 가진 율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법칙대로 삽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저도 말씀을 보니까 그나마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전도사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저도 사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으른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설교로, 그동안 제가 건너 들었던 기독교적 배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가능성을 세워놓고, 그 가능성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저래? 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항상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신실하다
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눈을 감아요? 어떻게 소나람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눈을 감을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피곤하면 자야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아, 저가 요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잠들어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사실 뒤늦게까지 야근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였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감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우리의 경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로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쟤보다는 나은 죄인,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 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못 박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책찍질 한 10% 정도는 내가 감당했다 정도의 죄인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이 배제하고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잡고 걸어갔어요. 구원은 받아들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신자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신자의 첫 페이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구원 선포는 죄를 용서하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나 혹은 이전에 삭개오가 갈취했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던진 것이죠? 수군수군 되던 무리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삭개오를 자유케 하며 그런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 또한 그런 자임을 참 쉬이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나랑 어울려도 되고 이 정도는 나랑 어느 정도 거리 있는 게 좋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옳은 자이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옳지 않은 자이다 라고 사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혼란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라고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굳이 점점점 자라가셨습니다. 굳이 여러 기적을 보이시면서 죽어버리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능력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맞이한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 그러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한 가족일 수 없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정도 레벨 되어야지 내가 태어날게요 라고 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저 태어나 봤는데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인 거예요. 그게 참 버겁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런 가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억압받는 편에 속한 듯 보이니까요. 여기서 억압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우리는 억압당하는 기억만 잔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에게, 대학 시절에는 교수님에게,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더니 상사에게,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왠지 목자, 부목자는 좀 직급인 것 같고, 목자가 하는 말은 뭔가 위계 질서 같고, 꼴보기 싫어 싶은 마음.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 안에도 약자의 권력이 녹아 있습니다. 억압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연약함을 힘으로 사용하는 약자의 권력.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분점이죠. 우리가 가지는 가치체계와 이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리게 돼요.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 속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논리는 흘러갑니다. 우리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역은 끊임없이 배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외치실 때 그에게 다가가신 것은 사실 그가 가진 신분, 계층, 직업, 성별,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것. 삭개오의 이름 뜻은 pure,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뜻이래요. 정결한, 이름이 정결인데 남의 등 쳐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은 변화된 그의 삶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진정 자신의 이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후의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삶에서 불과 첫 페이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살아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그가 말하는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 뒤에 나타났겠어요.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첫 장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다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늘 다시 또다시 회개합니다. 늘 다시 뭔가를 잘못했음을 채워 넣어요. 이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스텝은 버겁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리는 높은 수준의 자리입니다.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너를 지은 대로, 내가 너의 이름을 부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의미를 준 대로, 내가 태초에 너를 계획하였던 대로 살아내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초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인 것이죠. 유혹인 것입니다. 갈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써나갈 기회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첫 페이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넘기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힘든 자가 있으면 그를 더 안아주고, 좀 버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머물러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함께 써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죠?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혹은 이 시대는 제쳐두고 당장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있습니까?
전에 교회에는 따뜻함이 있는데 이 교회에는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저를 참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우리를 나타내 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확인하게 해줘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공동체에 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반대로 나의 익숙함이 누군가에게 차가운 시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에게 참 반가운 친구에게 반갑게 대할 때 그 옆에 있는 어떠한 지체는 나의 반가움으로 인해 외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모두에게 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다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배제받던 자가 이 안에서 용납받고 변화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지?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를 해방하신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나는 복음은 이러하니까 나는 어쩌든 마음대로 괜찮다, 그래서 마셔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이 나의 자유를 채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더 뜨거워지겠죠. 더 불타오를 것입니다. 더 분투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전투의 흔적들을 싸매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덧입혀주고 버텨주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쉽지 않으시죠? 지금도 너무 버거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페이지를 써가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 지난주 저는 주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부고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곧 결혼할 친구의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사위이니까, 예비 사위이기 이전에 앞서서 목사님이셨는데, 할머니와 함께 나눈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듣고, 여자친구한테 많이 듣고, 또한 뭐 어머니나 주변 가족들에게 많이 들은 그 신앙의 유산, 그렇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장례를 치렀죠. 참 많이 식구들과 되뇌었던 말 중에 하나는 참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가버리실 줄 알았더라면. 그런데 또 한 가지 함께 되뇌었던 말은 감사하다 였습니다. 죽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죽음과 감사가 한 카테고리에 묶인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목사님께서, 저희 외할머니 목사님께서 거절을 절대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그 사람에게 주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오시고, 그래서 걸어오다가 길가에서 10,000원짜리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차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고, 그리고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오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고,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삶을 보고 또 살아가고, 근데 그 자녀의 자녀가, 남자친구가 목회자가 될 줄, 할머님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그의 삶을 만들었고, 그의 가정을 만들었고, 그를 기억하는 가족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책의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더 이상 홀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포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과 가식적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심이 될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기도할까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성탄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그의 구원에 반응할 때, 맹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그를 찾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페이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써내려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이 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배제의 방법이 아닌 포용의 방법으로 전진합시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억압의 굴레에서 자유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나의 틀은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배제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이것만은 용납 못하겠다 라고 구분짓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